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에는 가족과 친족 중심의 가부장제였고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가 최우선으로 중요시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기력이 다하여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유산 상속을 하게 되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앞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다소 밋밋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는 유산이라는 뜻 이외에 생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때도 친족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던 때에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정리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는 실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지는 아버지의 체면 따윈 아랑곳 없이 유산을 챙겨 떠난 작은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잔치까지 열어 기쁘게 맞아줍니다. 작은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와 함께 살며 묵묵히 밭에서 농사를 짓던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장자는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 중요한 책무를 고려해서 유산 상속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작은아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는커녕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던 시절 나는 당연히 탕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생각했고 성실해 보이는 큰아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그의 성냄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혹시 내가 탕자는 아니었을까? 그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종이 아닌 자식으로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내 모습에서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돌아와야 할 많은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제목은 헬라어 원어로 아버지와 잃은 두 아들이라고 합니다. 때론 큰아들의 모습으로 또 때론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절에는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방탕한 자식을 죽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체벌을 내려 명예를 회복시키는 케차차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차마 그 자식을 벌하지 못할 때는 친족이 대신 케차차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작은 아들은 친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호해줄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유산, 곧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죄값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터가 깊을수록 집은 높이 올라가고
내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은혜의 높이는 커져만 갑니다. 내가 하늘로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로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그의 자비 무궁하시니 신실한 주의 약속 변함없는 주의 사랑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로 바다 내가 하늘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로 바다 끝에 거해도
할렐루야. 아멘.